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6명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그들이 명심으로 멸망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과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심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의 유혹이 난무하던 그런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3장 말씀 마지막 베드로후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결론 부분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해,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흩어져 살아가던, 무엇보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고 유리하고 방황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도의 마음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사실 베드로는 이때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진 노년이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의 장막의 때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힘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무엇을 일깨운다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너희에게 일깨워서 거짓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밤의 신앙 위에 너희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의 기대이며 마지막 소원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심정이 잘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의 순전했던 그 마음, 깨끗했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처음 반응했던 그때의 마음을 너희가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말씀과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2절 마지막에 기억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첫사랑의 첫 감격의 때를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고 그때로 너희가 돌아가게 하고, 또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도록 한다. 그런
너희의 삶이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청취해 오던 이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말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 그러니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안주하게 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의심을 성도들 가운데 심어 놓았던 것인데요. 왜 오시지 않는가? 왜 늦어지시는지? 혹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야? 혹시 재림과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또 떠나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일단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감정인 것이죠. 순전한 마음을 잃지 마라. 구약과 신약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권면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베드로 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알면서도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알면서 자꾸만 그것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려 멸망하였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표현 같은데 사실은 불로 예비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불로 예비된 심판.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죠? 불로 예비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계속해서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해 두셨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징계하시는 그 구주의 재림과 만왕의 영으로 오시는 이 땅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너희 약해진 믿음을, 약해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 이것을 당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모두가 어떤 약속입니까? 옛 약속, 구약. 구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2000년 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장차 오실 그분을 대망하며 바라보도록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럼 새로운 약속,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그 재림주를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귀가 끌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것 하나는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주님은 오늘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님 지금도 지체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면서도 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단의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30년, 40년 전만 일찍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원하셔서 한 영혼을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찾으시는 거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의심하고 불신하며 거짓된 미혹의 마음이 팔려 세상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노부의 사도는 애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12월을 살아가시면서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언젠가 결산을 해야 되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안락해질수록,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갈수록, 고난과 아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이 분명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재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정말 성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